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야, 환경이 기뻐야 기쁜 것이 아니고 환경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믿을 때 너희가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을 주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430년의 노예의 삶을 아버지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영적 장자라 하시면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누가? 신이. 근데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고백이겠죠. 왜냐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살아보려고 했어도 결국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을 때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가면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저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땅 안에서도 천국에 속한 자들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저 해방시킨 후에 하나님이 너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뭘로 살지 않는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그 뜻이 우리의 양식인 것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우리가 이 말은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또 그죠.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그때만 존재했는가? 아니죠. 아버지는 계속 대대로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재림의수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그러한 일들이 다 끝이 날 때까지 주님은 뭐 하신다?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실행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분초마다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쉼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명령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또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말하고 그 말은 그대로 너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온다.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라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을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돌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과 첫 장자가 심판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잊지 말라. 누군가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목숨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어둠의 것들은 심판이 되고 아버지의 것들은 생명으로 다시 그 첫 시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기념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뭐하라라는,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절기 때도 마찬가지고 무교절 절기 때도 이러한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가 다시 살았다. 무엇으로?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근데 그 누군가의 목숨값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를 예표하고 계시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태생이나 이와 같은 장자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을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 옮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처음의 자리,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서 너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그 첫 자리, 그 첫 마음이 있었던 그 자리를 너희가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그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오라요. 여러분 왜 옳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인지가 돼야 하는 거, 뼈저리게 인지돼야 하는 게 뭐냐면 나와 맞지 않는 거에도 나와 맞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와 삶이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나는 이게 너무나 나에게 악으로, 악함으로 또 힘겨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뭐 하시기 위함이래요? 나는 너희들을 다 구원코자 함이요 나는 너희들을 다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또 회복하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이 상황이 세상의 사망이 말하는 것처럼 그 상황은 너에게 멸망이야, 너는 심판이야, 너는 환난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은 우리가 자라가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해진다? 더 많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신이고 진짜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뭐 하면서 가라? 날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죠? 이와 같이 후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왜냐? 그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보라라는 누군가의 간증만 들으면 그것은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내 신앙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걸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면 그에게 그런 역사를 보이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뭐하라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 때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만나서 약속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후손이 이삭에게도 직접 만나서 복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계승이 무엇이겠냐라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건너뛰어가도, 시대가 계속 흘러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계속 살아계시는 그 임재 그 자체로 아버지의 백성들의 후손에게 역사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후손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라. 그죠? 아버지가 이와 같이 초태생과 그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애굽 바로 왕의 완악함이래.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무엇의 표상이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그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엄청난 손의 권능으로 베풀어도 잠깐 숨 돌릴 시간만 있으면 또 어떤 역사를 나타내냐면 우리화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믿는다, 믿음이 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숙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화되어져서 또 나의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하나님을 나는 뭐 하게 된다? 찾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이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와 같이 바로 왕이 완악함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삶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나 할지라. 그죠? 이와 같은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라라는 거예요. 항상 후손들도 너조차도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 다른 후손들에게 또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음성을 기억하셔야겠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 삼아서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나보다 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부어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약에 와서 여기에서 봐봐요.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니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을 열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어떤 역사를 보여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앞에서 행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죠? 이와 같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광야 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우리가 보면 7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버린대.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만이 7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너희 마음이 두려워서 옛 것들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아버지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큰 권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걸 보여주면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고백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 우리는 뭐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 되어질 때만 우리는 항상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전쟁,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가 보면 문제로, 환란으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가 돼버리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왜 기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니까 기쁘죠. 우리는 이런 감정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말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선하다면, 그분이 진짜 나의 신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안다면 왜 기뻐해야 한다? 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해야 한다?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기쁜 거예요.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환란조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도, 나에게 어떤 환란이 오는 것도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미리 다 예표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더 단단케 해서 나를 더 알게 하고 더 알므로 인하여서 나의 뜻을 쫓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심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 기쁠 이유 없다라고 그랬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 없다고 그랬죠. 왜냐? 우리에게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 하시다? 악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하게 선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모든 환경과 삶과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이 시점에서 너희가 빨리 저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다? 너희들은 금방금방 너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먹이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땅이 바로 무엇이냐?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 속에서도 이 인간이 1세대가 다 백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 인간의 육아 안에서 자유화, 그죠? 자기화 되어져 가버리는 모습들이 매 순간이,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도 나는 인간의 육신화 되어버리는, 사망화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그런 것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 하기를 알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월감을 갖고 살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비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앞에 우리 스스로 섰다 하는 자, 하나님 항상 말했죠. 넘어질까 조심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누군가를 이끌고자 하는 그 영적인 힘은 패망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다? 사망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항상 가장 큰 믿음은 뭐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약함, 항상 나의 약함을 하나님은 뭐다? 가장 최우선시 여겨요. 너의 약함이 곧 하나님을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지 마시고, 스스로 말씀 속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아버지의 강한 손이 날마다 여러분을 그 손을 펴서 돕고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이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그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요셉이 죽은 당시에는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어. 우리가 그 땅, 고센 땅 안에서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축을 기르기에 또 먹고 마시기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그 바로 형제들의 후손까지도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죽기 전에 뭘 유언을 했냐면 너의 미래에 대한 걸 예언해요. 430년이라는 그 종살이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지금 자기 아비 야곱과 같이 우리가 보면 세겜에 묻지 않고 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죠? 이 땅을 430년 후에 떠날 때에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면 벌써 몇 대가 흘러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냐라는 그 손조들이 그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계속 요셉의 묘는 반드시 요셉은 그 우리가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선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지금 봐봐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올 때 누구의 시체가 같이 간다? 누구의 시체가? 요셉의 시체가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수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행케 하나님이 이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말이 430년이지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이 100년 전의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써 6.25 전쟁을 기억하라면 기억이 나고 우리에게 일제 식민지 하에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라면 기억이 나겠냐라는.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벌써 몇 대냐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혀져도 우리에게는 희미해도 희미해질 것들이 바로 그러한 소리들이에요. 근데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도 침묵하고 하나님 멈춰있었던 침묵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이 없을 땐 침묵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속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70을 60만으로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로 하나님 거기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주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다? 멈춰있고 하나님 없는 느낌이고 일하지 않는 느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진 그 자리에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멈춰있는 씨앗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미리 심겨져 있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순간에는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가운데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그것들이 남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 가셨대요? 그들 백성들 앞에 가셨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앞서 가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라 했는데 항상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지냐라는 거죠. 우리는 뭐해지는 거예요? 안 보이고 없는 것 같고 불신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버리고 내가 계획해버리고 그 길 앞에 내가 서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끝자락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군대를 이끌고자 앞서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할 때 그르치는 거 그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모든 것이 승리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서 가시며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저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하니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무슨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세계는 너무나 선하고 완벽해요. 근데 그 완벽한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 그 선한 대로 인도를 하시는데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충만하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그 선하심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때는 그 선하심이 심판이 되고 경고의 것이 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낮의 해와 밤의 이 달을 하나님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 분초마다 지금도 해와 달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 앞서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흑암이 올 때까지 온통 흑암으로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순리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 때가 되어지면 그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그저 불비가 내리고 불 쏟아 붓듯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이런 선한 섭리가 다 깨어져서 인간의 해를 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해가 있을 때 지금 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이 평안의 때에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달라 하시면 주시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보호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